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 제가 읽도록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성찬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2월 성찬에는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계시고 또 곧 새로 또 등록 절차를 밟아서 또 성찬에 참여해야 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2019년 들어서 처음으로 성찬에 대한 특별 설교를 또 소개하도록 합니다. 성찬은 3번에 걸친 우리 교회의 질서 속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소개가 됩니다. 교회의 표시,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별할 때 3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7대 교리에 맞춰서 말씀을 참되게 선언하는 것. 두 번째, 은혜의 이 수단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표지인 바로 성례를 바르게 집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징이라고 하는 교회 질서를 소개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바로 그러한 예식이기도 합니다. 또 이어서 그러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은혜의 수단 핵심 3가지로 또 말씀, 성례, 기도 이렇게 공식적인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의 수단 다른 부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런 도구들이지만 3계명이 입각해서 그러나 더더욱 공적으로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고 이 예식들을 이 질서를 잘 유지시켜 갈 때에 너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공적으로 약속해 주신 그러한 질서가 바로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하고 또 권징을 받을 때에 그 권징의 수단으로서도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권징의 수단 3가지가 무엇입니까? 훈계에는 개인적 또 당회적 훈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절차는 성찬 금지입니다. 성찬은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영적 권세로서 유지되어지는 교회의 질서상 성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벌이 수찬정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처럼 수갑을 채워서 인신을 구속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이러한 국가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신앙을 통하여 집행하는 영적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수찬정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출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로부터 차단시키는 거라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상당히 많이 희박해지는 것이죠. 그래도 적어도 교회의 멤버 안에 있으면서 벌을 받는 내용으로서 가장 큰 벌은 수찬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출교를 받게 되면 교회의 멤버 바깥으로 옮겨지는 것이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더 큰 벌이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진행해가면서 받는 벌 중에는 수찬정지가 가장 큰 또 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시작을 표현하는 교회의 표지
그리고 그 신앙을 누리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또 그리고 그 은혜를 중단시키는 표로서 권징의 절차로 수찬정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따라붙을 정도로 성찬식은 교회 예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성찬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안에는 이 성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등한시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성찬을 우리 스스로 다 집어던져버렸습니다. 아무도 성찬을 교육하지 않고 성찬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번거롭게 생각하고 오히려 성찬이 있는 날이면 예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축도 끝나자마자 도망가기 바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이 반성입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로마 카톨릭의 미사를 개혁하기 위해서 미사를 우상 숭배로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 미사를 거부하기 위하여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목숨을 걸고 로마 카톨릭의 미사를 저항하고 우리 기독교의 예배를 회복시켜줬습니다. 그 예배에는 말씀 중심의 예배, 그 다음에 성찬 중심의 예배. 기독교 예배는 두 개입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 성찬 예배 이렇게 둘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이러한 놀라운 개혁 두 번째 단계에 루터파와 쯔빙글리파와 제네바를 중심으로 하는 칼빈파에 있어서 같은 프로테스탄트였지만 예배 부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찬 부분에서는 합의를 하지 못하고 엄청난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루터의 성찬론이 다르고 쯔빙글리의 성찬론이 다르고 칼빈의 성찬론이 다른 것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가뜩이나 로마 카톨릭을 이제 개혁해서 새롭게 구성된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로마 카톨릭의 그 군인들에게 짓밟힐 수도 있는 이러한 연약한 상태에서 힘을 모아도 부족한 판에 루터파, 독일을 중심으로 한 루터파, 또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쯔빙글리파, 그 다음에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칼빈파로 4분 5일 되기 시작했어요. 힘을 합칠 것인가? 끝까지 이 성찬론을 가지고 논쟁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만큼 중요하지 않으면 포기하고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서로 토론하면서 그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논의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루터파와 이 세 파의 성찬론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처음엔 루터파와 쯔빙글리파가 나눠졌고 그 이후에 또 쯔빙글리파와 칼빈파가 대립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루터파와 그 다음에 쯔빙글리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제자인 불링거와 칼빈이 합의를 하면서 결국 개혁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가 개혁파라고 부르는 것이 리폼드라고 하는 개혁파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처음엔 스위스파, 제네바파, 독일파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지만 성찬론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스위스파와 제네바파가 이제 하나의 예배와 성찬의 개혁을 완성했다. 그래서 개혁파라고 하는 리폼드라고 하는 공식적 명칭이 그때부터 사용되어지고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엔 루터파라고 하는 형태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왜 이토록 그 어려움 중에 서로 힘을 합치지 않을 정도로 이 성찬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네. 우리 선조들은 힘을 합치기보다는 성찬에 대한 그 개념을, 가치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좀 더 일반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이었으면 얼마든지 양보하고 힘을 합칠 수 있었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핵심 본질이요, 교회의 표지를 나타내는 것이요, 또 신앙의 표지를 나타내는 근원적인 본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논쟁을 하면서
그 많은 개혁의 시작에서부터 최종 마지막 결론은 성찬의 개혁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성찬의 내용은 종교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건강하게 성장해 가느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교회 안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500년 뒤에 우리는 그냥 우리 스스로 버리는 것이, 우리 손으로 갖다 버리는 것이, 우리 선조들은 이거 개혁해 주려고, 이거 회복해 주려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가톨릭과 또 때로는 같은 동역자였던 프로테스탄트 안에 있는 루터파하고도 그렇게 서로 소원해지고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중에는 루터파가 개혁파를 더 많이 핍박하라 합니다. 가톨릭보다.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파 교회가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쫓겨남을 당합니다. 루터파 군주가 들어서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이라고 하는 프레데릭 3세가 개혁파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칼빈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만들어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루터파로 바뀌어버렸고 루터파 목회자들을 전부 다 교회 목회자로 대체해버렸고 기존에 있었던 올레비아누스, 우르시누스 이러한 하이델베르그 저자들은 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야 됩니다. 아버지는 개혁파 신앙이었는데 아들이 루터파 신앙이 돼버리니까 결국 칼빈파, 개혁파 목사님들을 다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자기 지역을 루터파로 교회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 첫 번째 타겟 대상이 뭐겠어요? 성찬을 다 바꿔버린 거죠. 왜? 이것 때문에 개혁파 성격이 너무 분명하게 교회 안에 드러났기 때문에 성찬을 제일 먼저 부셔버리고 루터파적인 성찬원을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손으로 다 버린 거예요. 성찬은 하자라고 그러면 바빠서 먼저 도망을 가는 거죠. 이 성찬은 성도들이 복을 받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 받기 싫다고 하면서 다 집어던지고 그리고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추처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을 달라라고 금식을 해가면서 하나님 제발 복 좀 달라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 정작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복은 귀뚱으로 듣지도 않으면서 다 집어던져놓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성찬은 무관심해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복만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보의 대오리 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성찬의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해놨습니다. 한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부분을 읽어보느냐면 170문부터 소개가 되어 있는데 167문 세례와 관련해서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례와 관련해서 이 성찬의 중요성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성례의 중요성을.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잘 증진할 수 있습니까? 이건 성찬도 마찬가지. 다 성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서도 대단히 무시된 세례를 증진시킬 의무는 성례를 증진시킬 의무를 이렇게 또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와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성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례의 본질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과 세례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증된 특권과 혜택이 그것에 행한 엄숙한 서약 등을 신중히 그리고 감사히 생각하시면서 이 성례의 소중함들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교식 전에는 아이들에게 이 성찬이 무엇인지를 부모들도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거고 또 자녀들이 커가면서 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는 게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부지런히 교육시켜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굉장히 영중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의 이러한 그 초대로는 유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초대를 하지만 이 분별력이 떨어지는 그런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성찬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혜택은 누릴 수 있도록 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성찬은 반드시 성경을 통한 올바른 지식과 알물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아야만이 이 성찬의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깨닫지 못하고 참여해도 은혜를 누립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러나 이 성찬은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세례와 성찬이 이렇게 성격이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신자라 할지라도 성찬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아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몸을 함부로 훼손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식으로 입교가 되기 전까지는, 성찬 신자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이들에게 성찬에 손대지 못하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교육이 안 되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애들이 옆에서 빵을 먹으니까, 부모가 빵을 먹으니까 어린애들 5-6살짜리가 뭐랍니까? 자꾸 칭얼대고 왜 엄마만 먹느냐고 자꾸 칭얼대니까 그래 너도 하나 먹어라. 입에다가 집어넣어주고. 이런 어리석은 무지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서슴없이 그냥 하는 것이에요. 성례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또 세례와 성찬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배워가셔야 됩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에는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하나님의 은혜를 외적으로 증거하는 것으로서 이 외적인 표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외적인 표시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약속들을 보다 강력하게 새겨 넣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쑥쑥쑥쑥 자라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쑥쑥쑥쑥 잘 안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러한 외적인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약속들을 보다 강력하게 우리 안에 새겨 넣으시려고 이 성찬이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들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갖도록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315문에 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 때문에 성례들을 제정하신 이상 우리가 이를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오만불손한 태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례는 이렇게 중요한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정해 주신 것인데, 정작 우리는 이 성찬을 등한시하고 번거롭다 생각하고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를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이런 행동들은 오만불손한 태도랍니다. 아주 악한 태도라는 겁니다. 성찬 바빠갖고 빨리 도망을 가고 안 참석하고 등한시하고 이런 것은 아주 오만불손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성례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고의적으로 그 사용을 회피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고의적으로 그 성찬의 사용을 회피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며, 첫 번째, 그분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주 은혜를 안 받겠다라고 아주 난리를 치는 것이에요. 스스로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엄중하게 성찬을 함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도 문제가 되고, 무관심하게 등한시하게 그렇게 불필요한 것처럼 취급하는 사람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너무 막 사용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은혜를 거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소멸하는 행동이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그 앞부분을 조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뭐라고 경고하고 있는가? 11장 20절부터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성찬의 중요성을 경고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기는 성찬을 너무 막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을 하고는 있는데 앞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성찬을 떼어 먹었어요. 떡을.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버렸어요. 그래서 뒷사람이 없어요. 참여할 게. 그러니까 이제 성찬을 행하는 방법은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하게 열어놨기 때문에 목사님이 떼어주는 방식이 있고, 목사님이 떼고 난 다음에 잔을 돌립니다. 또 아니면 성도들이 와서 그 잔을 스스로 이렇게 먹고 또 떡을 원하는 만큼 또 떼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정한 부분씩 떼어주면 상관이 없는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도가 자진해서 이렇게 떼어가고 또 먹는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참여하는 분들이 밥을 안 먹고 온 혹시라도 식사를 안 하시는 이런 분들이 식사처럼 너무 많이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망을 하면서 성찬이 식사냐?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밥 먹어라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성찬은 성찬답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뒷사람도 배려를 해가면서 그렇게 먹어야지, 앞에서 잔뜩 먹어버리게 되면 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취함는 또 이러한 불상사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질서가 무너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 버리니까 그냥 귀찮아서 하긴 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호되게 책망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쭉 내려오셔서 이제 바로 이 성찬을 함부로 행한 벌을 어떻게 받았는가? 30절부터 봅시다. 30절부터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리라. 배가 고프면 집에 가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성찬은 성찬의 예식으로서 그렇게 잘 집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너희의 이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등한시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병든 자가 발생이 됐고, 약한 자가 발생이 됐고, 잠자는 자. 성경이 죽는 거를 잠자는 거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성찬을 등한시하고 막 행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몸의 징계를 받아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성찬을 막 참여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등한시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성찬을 소홀히 여기고 성찬을 무시하게 되면 성도들의 가정에 경제적인 질병적인 고통과 아픔들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이와 같은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성찬의 중요성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주지도 않고 성도들이 받는 그 벌의 원인을 회복시켜주지도 않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가정 안에 어려움을 겪고 고통스러움을 겪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성찬을 등한시해서 온 벌도 있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정기적으로 성찬을 집행해 줌으로 인해서만이 또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해주고 훈련시켜주는 것을 통해서 그 벌을 회복하고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여전히 그 성찬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성찬을 잘못 집행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중요한 이 성찬은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세워주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렇게 세워주신 교회의 예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등한시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등한시하는 그러한 엄중한 죄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교회의 표지요 또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이 성찬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양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첫 번째는 이 성찬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도대체 교파가 주장하는 성찬이 뭐가 달랐던 것인가? 대교리 문답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70문을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아래에 물질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형적인 도구들이 받는 자들의 외부 감각에 실제로 느껴지듯이 참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임재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성례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들은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믿음으로 자신들에게 받아 적용하는 한에서 참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성찬을 등한시하고 찬양을 1시간, 2시간 부른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찬양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찬양은 은혜의 수단으로 공식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찬이 공식화되어 있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하나만 더 읽고 이제 핵심을 소개해 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 중요성을 둘로 나눠줍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의 복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복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거룩한 성례를 사용하셔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하이델베르그 65문에 말씀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가르쳐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대하면 신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는 성례를 사용하여 그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례는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주는 그런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쓰임새가 서로 이렇게 각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70문에 읽었던 이 성찬의 그러한 영적 임재설이라고 표현하는 이 우리 개혁파의 성찬의 핵심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닌 것도 표현되어 있죠. 잘못 성찬을 이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임재하는 것처럼 성찬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 성찬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인 것처럼 그렇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포도주 안에 포도주와 함께 포도주 아래에 예수님의 몸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여기에 존재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 떡 안에 예수님의 몸이 떡 옆에 떡 아래에 예수님의 몸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떡과 포도주 안에 옆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렇게 가르친 것이.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먹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요게 루터파의 공제설입니다. 떡과 포도주 옆에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그래서 공제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가르쳤죠? 로마 카톨릭은 미사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변한다.
라고 여기에서 화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물질 자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신부의 기도에 의해서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과 피로 그 순간에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신부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신부의 기도에 의해서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니까. 신부의 기도가 없으면 이건 그냥 일반 떡이에요. 그러나 신부의 기도가 이제 이 시작이 되게 되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 물질만 손에 만지고 먹고 집에 두게 되면 경제적인 복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료가 되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거래하기 시작하는, 뒤로 성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뒤로 남겨뒀다가 파는, 거래하기 시작하는, 돈 받고 파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왜? 성도들이 그 떡은, 포도주는 안 주니까 떡을 구매를 해가지고 집에 몰래 갖다 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을 갖고 있으면 병자가 치료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질이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떡이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떡을 보관함에다 두고 집에 좋은 데다가 이렇게 보관하고 아침 저녁으로 절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수박 화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질적으로 먹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먹는 것이에요. 루터파에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공제설이나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화채설이나 둘 다 뭐예요? 그걸 먹는 순간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몸속으로 진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파를 중심으로 한 개혁파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식인종이냐?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살을 뜯어 먹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제3자가 우리를 보면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를 하게 되면 제3자가 우리를 볼 때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뭐 하는데 저렇게 숨어가지고 뭘 이렇게 쩍쩍쩍쩍쩍 하면서 먹고 좀 마시고 그러는가?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렇게 몰래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옛날에는 뭐 전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촛불 켜놓고 뭘 이렇게 뜯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이렇게 마시는데 이렇게 조금 흐르는 걸 보니까 뻘건 게 이렇게 막 흐르는 것이, 저것들이 뭘 잡아먹는 것 같은데? 근데 너네들 도대체 그냥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아, 지난번에 봤던 게 그런 거구나. 저것들 식인종이네.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어? 예수님의 피를 벌컥벌컥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먹는다라고 자꾸만 가르치고 그렇게 성도들이 배우게 되면 제3자가 봤을 땐 이거 영락없이 식인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럼 식인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난다라고 책망한 겁니다. 자, 루터파와 로마 카톨릭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쯔빙글리가 처음에 반대한 겁니다. 그게 큰일 난다. 그건 식인종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칼빈도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먹는다라고 이렇게 처음엔 첫 번째 논쟁이 영적으로 먹는 것이다. 쯔빙글리와 칼빈이 한편에 섰습니다. 이쪽 편에는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가 같은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먹느냐 육체적으로 먹느냐와 다르게 영적으로 먹느냐, 이 싸움이 논쟁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도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먹는다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또 이제 입교하고 나서 처음 참여한 우리 분들도 잘 배우셔야 돼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상징적 도구라는 거예요. 그 상징적 도구를 가지고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처음에 논쟁을 한 거예요.
절대로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것도 아니요. 또 그 옆에나 아래에 동시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물질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몸을 뜯어먹는 거나 피를 마시는 이러한 식인종 같은 교리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쯔빙글리와 칼빈이 반대할 때는 상징적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요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논쟁이 벌어진 것이에요. 두 번째 논쟁은 쯔빙글리와 칼빈파가 고민이 생겼어요. 분명히 상징적 도구는 맞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먹는다라는 것을 쯔빙글리 쪽에서는 영적으로 먹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 이제 좀 더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영적으로 먹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만 그럼 영적으로 먹는 게 뭐죠 목사님? 이렇게 물을 때에 영적으로 먹는다는 건요 쯔빙글리파에서는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냥 추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쯔빙글리 쪽에서는 기억이라는 단어, 추억이라는 단어, 추억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추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런 용어들, 기념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돼요. 그 십자가의 소중함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마음속으로 애틋하게 그렇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기념해 보는 거예요. 추억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 이상은 없어요. 부부가 10년 전, 20년 전 결혼식을 사진을 보면서 사진은 실물은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걸 찍은 하나의 영상입니다. 그 사진을 본다고 해서 20년 전 결혼식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20년 전 그 결혼식을 찍어놓은 기념물이에요. 상징물이에요. 영상물이에요. 그 사진을 보면서 2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결혼했구나. 그냥 마음속으로 추억하고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마음이 뭉클해지잖아요. 쯔빙글리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영적으로 먹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상징, 떡과 포도주는 상징입니다. 그 상징은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그렇게 되돌아보고 살피고 추억하는 그냥 상징일 뿐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먹는다는 것을 해석한 겁니다. 그러자 칼빈파 쪽에서는 그건 아닌데 그렇게 단순하고 그 정도 수준이라면 굳이 이걸 교회의 표지, 신앙의 표지, 은혜의 수단, 권징의 수단으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막강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속에서 주신 그러한 도구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추억해보고 기념해보고 그냥 되돌아보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수단인데 그걸 뭐하라 그렇게 교회에서 중요하게 취급합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한 번 더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먹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먹는다는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 십자가의 사랑, 주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렸던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쁨들, 이런 열매들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기억하고 그걸 다시 마음속에 뜨겁게 기억해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영적 임재설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쯔빙글리는 단지 상징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거를 그냥 단지 상징이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쯔빙글리와 같은 이러한 성찬론을 상징설이라고 또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개혁파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추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는 그런 기념적인 의미도 분명히 우리에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적으로 은총을 누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충만함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몸과 피에 진짜로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연합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빠진 겁니다. 쯔빙글리 쪽에서. 그냥 단지 상징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냥 그 정도로의 은혜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칼빈은 성경이 말하는 고린도서가 말하는 성찬의 이 소중한 가치는 단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그 자신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예수님의 몸과 영혼으로 계신 그 예수님을 진짜로, 여기에 이제 두 단어가 참으로라는 말은 진짜로라는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리얼리티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 두 단어가 강력하게 누구랑 관련해서요? 쯔빙글리 상징을 강조하는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두 단어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참여하는 겁니다. 실제로, 진짜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영혼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쯔빙글리 쪽에서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진짜 이 성찬에서 만난다는 것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성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의 몸은 어디로 가셨어요? 승천하셔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저 멀리 공간적인 이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몸은 재림 직전에는 절대 이 땅에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 우주, 저 하늘, 저 멀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의 몸을 만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논쟁이 핵심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교리를 잘 이해해야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신성은 온 우주 만물의 편재,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차 계시기 때문에 신성은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은 만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바깥에도 계시고 신성은.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은 그렇게 온 세상에 편재하는 게 아니에요. 저 우주 저편 어느 곳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승천하여 이동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거기로부터 예표현이지만 저리로서 그 지시대명사입니다. 저곳으로부터 이곳으로 장소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저리로서 이곳으로 재림 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장소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분명히 공간적인 이동을 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 봤다라고 자꾸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환상이나 꿈속이라든가 무슨 기도원에 갔는데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 이게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은 재림 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공간적 이동을 해서 절대로 예수님의 몸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볼 수 있느냐, 만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쯔빙글리 쪽에서는 그냥 이건 상징입니다. 영적으로 참여하지만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그냥 뜨거워지고 그렇게 추억하고 기념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은혜의 열매들도 있지만 그 은혜의 열매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그런 인격적 연합의 은총인 그 기쁨을 누리는
열매가 바로 이 성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은혜의 수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쯔빙글리의 제자인 불링거와 칼빈이 이게 합치를 못하는 거예요. 한쪽엔 상징이라고 그러죠. 한쪽엔 진짜 예수님 만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불링거 쪽에서는 칼빈을 뭐라고 비판하겠어요? 저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거 로마 가톨릭 가르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진짜로 만난다 이러면은 이제 로마 가톨릭. 자,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로마 가톨릭과 편집을 다시 해봅니다. 그러면 진짜로 실제로 만난다라고 하면 어느 편이 해쳐모여요? 로마 가톨릭, 루터파, 그 다음에 칼빈파가 해쳐모이는 거예요. 이쪽은 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찬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쯔빙글리파하고 제세례파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것들은 식인종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면서 단지 상징일 뿐이야. 절대로 성찬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리고는 쯔빙글리파와 제세례파가 상징서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겠어요? 진짜로 실제적으로 예수님 만난다. 이걸 제일 싫어해. 상징파 쪽에서. 그러나 루터파와 로마 가톨릭과 칼빈파는 진짜로 실제적으로 만난다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 가톨릭과 우리가 같은 편입니까? 절대로 같은 편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세 파가 뭐가 다릅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래요. 이 세 파가 다른 게 뭐예요? 루터파와 로마 가톨릭은 여기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진짜로 만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성찬이 집행되어지는 이 장소에서 실제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거기에 부분에서 진짜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에서는 이 세 파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칼빈파는, 개혁파는 no, 아닙니다. 실제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는 건 맞는데 여기서 만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우리는 저기서 만나는 것이. 그래서 이 세 파가 논쟁을 할 때는 논쟁의 핵심이 뭐겠어요? 실제로, 진짜로. 이거는 밍글리파하고 논쟁이 섞일 때 이제 핵심 단어가 되는 거고, 루터파와 로마 카톨릭과 저희가 논쟁을 할 때는 실제로, 진짜로 이 단어는 같이 써요. 그 가톨릭 그 교리문답에도 보면 진짜로, 실제로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우리는 저기서 만난다라고 그러고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는 여기서 만난다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루터파하고 로마 가톨릭하고 논쟁을 할 때는 쯔빙글리와 칼빈파가 두 편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잘 정리를 해봅시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핵심 단어들을.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만난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루터파와 로마 카톨릭이 한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징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쯔빙글리파와 칼빈파가 한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그런데 영적으로 먹는다는 게 뭐냐라고 이제 묻게 되면 쯔빙글리파와 칼빈파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먹는다라는 걸 단지 은혜를 누리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인성에 함께 참여하는 진짜 연합이 일어난다라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니까 두 번째 논쟁에서는 다시 재편이 되면서 로마 가톨릭, 루터파, 칼빈파가 한편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진짜로 이 말을 할 때는 이쪽 셋이 한편이 되고 쯔빙글리파와 제세례파가 한편이 되는 거예요.
거긴 진짜로 만나지는 않는 거야. 이쪽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이쪽 세파 쪽에서 참으로 진짜로 만난다는 거야. 언제 또 주장을 하는 거야. 두 번째 논쟁입니다. 단어 때문에. 세 번째 단어죠. 여기서냐 저기서냐 이럴 때는 이제 상징서를 말하는 사람은 아예 그거 관심 없으니까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아예 인정을 안 하니까 만난다는 사람들끼리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루터파, 우리 셋이서 이제 개혁파에서 만난다. 진짜로 만난다는 거를 이 세 파는 다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 가톨릭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저기서 만난다라는 것이고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는 여기서 만난다. 여기서 저기서 이 단어 때문에 세 번째 논쟁이 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냐와 단어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요 차이가 첫 번째 단어고 두 번째는 참으로 진짜냐 실제적으로느냐 아니면 또 상징적으로 영적으로만 강조하느냐 요 두 번째 단어의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 세 번째 단어는 여기서냐 저기서냐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수르숨 고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이여 성찬을 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이런 선언도 있어요. 예전 성찬식에는. 그래서 성찬을 손에 들고 여기만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천장을 쳐다보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저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바라보면서 그 인성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단지 눈에 더 쳐다보는 이 떡과 포도주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것 상징적 도구로 사용하지만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사용하게 되면 진짜로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제 요 단계에서는 네 번째 이제 그럼 우리 것 저기서 영적으로 실제로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새신자들은 매번 질문하죠. 목사님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몸과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부터 명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100가지 숫자를 세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까? 이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여기서 저기로 어떻게 가느냐라는 거예요. 공간이동을 우주선도 없이 어떻게 날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네 번째는 목사님도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바로 이 연합은 신비로운 연합이다.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우리 안에서의 그 방법과 방향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영적 임재설이라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그 아주 신비로운 신비 속에서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서 이런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의 영적 임재설이 뭔지를 모르니까 멀뚱멀뚱만 이렇게 쳐다보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성찬을 들고 졸 수도 있기도 하고 성찬이 재미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성찬에 어떤 자극적인 거를 마련하려고 갑자기 불을 확 꺼놓고 막 이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있는 대로 평범하게 행하면 되는 것이. 그러면 성찬을 행할 때 갑자기 몸이 부르르 떨면서 퍽 쓰러지는 건가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너무 이렇게 신비주의로 또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되는 것이. 신비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비적인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비주의처럼 갑자기 막 몸이 떨린다든가 막 환상이 보인다든가 이런 걸 상상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냥 떡과 포도주를 잘 받아 먹고 찬송 부르고 성찬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순서에 잘 평범하게 참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질서를 지켜나갈 때 그리스도의 그 몸에 참여하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아주 신비로운 그러한 역사로, 영적 임재설이라는 말은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만이 참여를 하는 거고, 또 성도들 중에서도 반드시 여기에 대한 교리적 지식이 있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약속되어져 있는 이 소중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 혜택의 충만함의 약속들을 성경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건 아주 신비롭게 일어나는 그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로운 그러한 역사로 일어나는 신비적 연합이에요.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170문을 읽어봅시다. 그럼 이제 이 글이 이해가 될 겁니다. 답을 읽어봅니다. 주의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하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형적 도구들이 받는 자들의 외적 감각에 실제로 느껴지듯이 참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임재한다. 중요한 단어가 뭐죠? 실제적으로, 참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임재한다. 네 단어가 따라붙었어요. 자,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성례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들은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가 아니고 이 단어랑 대립이 될 때는 영적으로라는 단어가 대조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보세요. 영적으로지만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상징이 아니에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영적인 방법으로 참여를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어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믿음으로 자신에게 받아 적용하는 한에서는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영적으로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이 영적으로라는 단어를 그냥 마음속에 그냥 은혜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라는 단어에는 반드시 참으로 실제적으로 참석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살피면서 마무리해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바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떡을 예수님이 주실 때에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 먹습니다. 바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네 분파가 나눠진 겁니다. 루터파와 로마 카톨릭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라는 이 문장을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는 이것은 내 몸으로 진짜로 바뀌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쯔빙글리 쪽에서는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씩 추가하니까 이게 확 달라지죠. 우리는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상징적 도구로 주신 것이지만 그 도구를 성경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 영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진짜 실제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파에서는 이것은 내 몸이다를 그렇게 조금 길게, 첫 번째,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수단과 도구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참여할 때 진짜로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파는 문장이 조금 길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는 이 해석에 이러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바울은 이제 다시 한번 그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보세요. 분명히 바울하고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제자들에게 주었던 마태복음하고 또 고린도서는 차이가 한참 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같이 썼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 성찬의 떡과 포도를 주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 받아서 목회자가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은 내 몸이니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라는 단어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러한 기념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상징적인 그런 기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는 실제적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아서 주는 그런 동일한 효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직전 밤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직접 주시던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것이 주님께 받아서 성도들에게 주는 거랑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손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성찬을 주지만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주님께 직접 받는 것과 동일하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은혜 언약의 그 충만함을 누리는 또 시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떡과 포도주를 성찬의 이 귀한 예식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은 주님의 그 죽으심 그걸 단지 추억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은 무엇입니까? 그건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고 주님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연합하고 만나는 것을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것, 주님을 교제하는 것, 주님의 죽으심 그것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세요 라는 단어 마찬가지. 예수님과 연합하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온 세상에 죽을 때까지 전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세요. 그래야만 구원받습니다. 이 신비로운 은혜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기를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은 이미 승천하여 저 멀리 가셨는데 그 주님과 실제로 우리가 진짜로 만나는 시간. 그래서 목회자의 손을 통해서 받지만 주님께 받는 그런 동일한 은혜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요. 주의 죽으심,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그 죽으심에 연합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 십자가의 하나됨과 연합함들이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펼쳐진다. 고린도 말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된다. 이게 상징적이고 그냥 추억하는 것 정도면 뭐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러나 이건 그런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걸 소홀히 여기게 되면 실제로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함부로 행했다가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실제적 연합과 교제의 은총이 주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행할 때에 엄중한 책망을 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론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한 10번에 거쳐서 매달 하나씩 중요성, 각 교파의 주장들, 그 다음에 우리 것,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 건가?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또 실제로 참여할 때는 어떻게? 또 참여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세부 항목으로 나누면 한 10가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1년 동안 교육한 적도 있는데 또 이렇게 한꺼번에 또 이렇게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해봅니다. 성찬식은 우리의 감각에, 우리의 외적인 이러한 도구의 이러한 상징을 가지고 우리의 외적인 육체의 몸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을 감고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온 감각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떼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는 그러한 상징적 도구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질 때, 그래서 잔을 이렇게 나눠 놓는 것보다는 그 큰 잔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지듯 십자가에서 피를 아낌없이 흘리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피의 부어짐을 좀 더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잔에 부어주는 것이 훨씬 좀 더 이렇게 그 시각적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모든 성찬에 참여하는 과정들을 눈으로 보고 또 충분히 목에 적실 정도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연합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배고픔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가톨릭에서는 이런 얇은 요런 해갖고 입에다 넣으면 이게 녹아버립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이로 씹을 수가 있느냐라고. 진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씹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상숭배가 되고 미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감각에 준 거예요. 그래서 덩어리를 좀 크게 주는 겁니다. 요만큼 주면 입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큼지막하게 주고 질겅질겅 씹으면서 배고픔을 채우듯이 그렇게 밥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음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의 양식처럼 그렇게 들어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타고 내려오는 그 음료를 충분히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목을 타고 내려오는 그 포도주의 또 맛을 느끼는 것이 그만큼 갖고 배는 부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효과를 누릴 정도로 음미할 정도로 떡을 드리는 거고 또 포도주를 그렇게 양을 너무 조금 먹으면 언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먹고 느낄 정도로 눈으로 보고 온 감각으로 손에 잡고 또 떼고 그리고 또 입으로 먹고 마실 때 또 충분히 감각적으로 그러한 감각들을 이용해서 느끼는 겁니다. 왜? 외적인 감각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 외적인 체험을 통해서 느끼라라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들을 충분히 이렇게 감각적 도구를 통해서 누리라라고. 왜요? 이런 감각적 도구를 안 주니까 오로지 성경을 교리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자꾸만 연약해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육신의 도구를 우리가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적 도구를 하나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유일한 도구가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육체적 감각을 도구 안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참여하시면 거기에 신비적인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아주 감격스럽게 그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은총이 여러분 안에 가득 부어질 수도 있고 또 집에 돌아가서 그 은혜가 갑자기 물밀듯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 집안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성찬에 그 받았던 은혜가 갑자기 그 엄청난 고난에 있을 때 물밀듯이 그렇게 또 찾아오기다. 성찬의 그 효력의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있을 때 임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일상생활 중에서도 또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찬에 참여했던 그것이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면서 그 은혜의 혜택들이 또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찬의 소중함들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지켜보시면서 목말라 하셔야 돼요. 배고파 하셔야 돼요. 나도 빨리 등록하고 또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해서 저 혜택을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갈급함을 또 함께 바라보시면서, 왜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천국 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테이블, 주님의 식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만나고 교제하는 그러한 귀한 풍성한 은혜를 또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쫓겨나는 수찬 정지를 당하고 출교가 당하는 것이 가장 큰 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시고 갈급해하시고 또 성찬을 또 부지런히 교리적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해가지고 이 성경에서 약속한 우리 종교개혁의 선조들이 회복했던 이 어마어마한 보화를 여러분의 것으로 다 가질 수 있다라고요? 그건 욕심입니다. 한참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했을 때, 또 이번에 했을 때, 또 다음에 했을 때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개혁파의 성찬 영적 임재설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지금은 땅속에 파묻혀가지고는 끄집어내서 닦고 씻고 또 윤을 내고 해도 이게 윤도 잘 안 나고 그 가치를 못 누립니다. 너무 깊이 박혀있고 너무 우리가 오랜 시간 버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성찬 교육을 통해서 성찬의 소중함과 은총들을 충분히 또 누리는 또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